차를 타고 5분만 나가면 아름다운 진도의 들녘과 산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몽골에서 윤 선교사님과 5분의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수요일 날 방문하셨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목요일 날 점심을 드시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같이 교육자들과 동행을 하면서 식사, 이렇게 성도들이 대접해 준 식사를 같이 먹으면서 좀 진도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았어요. 울림산방도 좀 갔었고, 또 사천리에 그 편백나무 그 숲이 있어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자주 가는 곳인데, 전 처음 가봤는데, 이야, 우리 진도 안에도 쭉쭉 곱게 뻗어 있는 이 편백나무 숲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 식사 후에 이렇게 진도 타워 야경을, 참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더니 그냥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사는 그 몽골의 성도들이, 그 몽골은 여러분 이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민둥산들이에요, 민둥산. 그런데 이 한국의 이 진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는 뭐 볼 수도 없죠, 그 사람들. 바다와 또 푸른 나무 숲과 이걸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은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뭐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바다를 쉽게 볼 수 없고 이 푸른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없는 저 몽골 사람들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 저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저는 뭐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참 진도의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답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누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복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저는 불쌍한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대도시 한복판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5분만 나가면 온통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 진도 속에서, 진도의 이 가을 하늘 아래 이 자연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 참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이 다가기 전에, 뭐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의 운치와 아름다움이 있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이 가을 하늘 아래 주어진 이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자연들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느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만들어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말씀하고, 7, 8절은 하나님의 손이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첫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저 우리가 늘 보는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새들과 바다의 어족들을, 그리고 여섯째 날 땅의 가축과 짐승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땅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1절이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온 땅에 있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그 자연 만물 속에 계신 자연 만물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에 있는 구름과 해와 별과 달들, 이러한 광명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광명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본 것이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밤하늘에 총총이 박혀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영광이 덮여있는 것으로 그는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어요. 두 가지 책을. 첫 번째 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마태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책을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책은 이 성경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 책을 주셨어요. 언제부터 주셨냐면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책을 주셨어요. 그 책의 이름은 자연이에요. 자연.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친히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연 만물 곳곳에 다 시청각 교재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모르느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저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과 하와 때는 누렸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저 자연을 자연으로밖에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속에 무엇을 심어 놓으셨냐면
힘을 다해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새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화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화가 그 밀레라는 화가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만종이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석양이 지는 그 들판에 추수를 다 거의 끝내고 그 부부가, 가난한 농부 부부가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저 멀리 교회에서 은은하게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굉장히 그 탁월한 그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죠. 여러분, 이 밀레라는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렸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그렸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화가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그림을 유심히 보면 그 그림 속에서 작가의 종교관과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탁월한 그림의 소질과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그 그림을 유심히 보다 보면 저 같은 이런 문외한도 조금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화가가 대충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다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그 위대한 그 작품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조각가들이 그러한 조각들을 만들어낼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듭니까? 아니죠. 멋진 조각품들을 만들어낼 때 그 조각품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종교관이 있어요. 그 작품 속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의 조각가나 예술가들이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림 한 장, 작품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꽃들을 만들어낼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내셨겠냐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을 접하고 자연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작은 곤충과 벌레 하나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저 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는 별들과 달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 속에 담겨있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담겨있다는 것이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 중력과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진도에 높고 푸른 이 구름과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 향기를 바라고 있는 꽃과
그 꽃 속에 벌들과 나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천둥과 번개와 폭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잠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연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품, 그 작품을 유심히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평에 이 나비 축제에 간 적이 있어요. 가봤더니 수많은 나방과 나비들이 박제되어 있고, 또 나방과 나비만이 아니라 무슨 곤충들도 많이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 그 곤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참 하나님은 작은 곤충들 하나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다양성이에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은 종이라 그래도 그 크기와 그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작은 곤충들 하나조차도 균형이 있고요. 그 작은 곤충들 하나 속에도 아름다움이 감추어져 있고요. 균형과 그런 어떤 절제와 조화가 그런 곤충들 하나조차도 섬세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미물,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발로 밟아 죽일 수도 있는 저런 기어다니는 벌레 하나조차도 사실은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벌레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생명 없는 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을 저 하늘의 하늘과 구름과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도 빛을 비추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여러분, 과실수는 아름다운 과실의 열매를 맺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향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저 뜨거운 태양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고, 새들은 지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피었다 지는 저 들풀도,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저 흘러가는 구름도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연, 흘러가는 이 자연을 사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 이 자연이라는 시청각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도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어렵죠. 그런데 이 자연의 책은 시청각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감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상해 보면 그 시청각 교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들려줄까요? 무엇을 들려줄까요? 그 시청각 교재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들려줘요. 찬송가가, 그런 찬송가가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 울려 퍼지는 강한 뇌성도, 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도, 그리고 저 산골짜기에서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도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미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의 미물을 통해 배워야 돼요. 저 미물도 자신이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대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탁월하게 창조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냐 말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셔요.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이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또 하나 귀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해 그 자연 만물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가을 산이 참 아름답죠. 저 위쪽은 더 아름다워서 요즘 이렇게 관광버스들을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진도도 좀 많이들 그러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설악산이든 치악산이든 그런 이렇게 큰 이제 산으로 가서 단풍들을 구경을 한단 말이죠. 그래 그 불그스름하게 물든 이 가을의 단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에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구경하고 또 억새풀꽃들을 보기 위해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하고 감탄하기 위해 갑니다. 그래 이렇게 저도 그런 때를 이제 가보게 되면 다 사람들이 카메라나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무거우니까 스마트폰들을 가지고 이제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막 찍어요. 그리고 또 그 풍광 속에 자신을 넣기 위해서 셀카봉을 가지고 연인들이 찍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막 찍으면서 그 아름다움에 행복한 자신을 찍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연의 아름다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단순하게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발견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 단풍이 참 이쁘구나. 야, 억새풀이 참 이쁘구나. 이야, 정말 환상적이네. 거기서 끝이에요. 도대체 저 억새풀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지, 도대체 이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단풍을 누가 물들게 하셨는지, 누가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쉼과 여유와 또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 자연만을 즐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불신자가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저 아름다운 석양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진도의 석양에 물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이런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자연만을 발견해요. 그러나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시적인 고백이 입술을 통해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솟구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복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 대도시에 나가서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도시는 대도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저도 대도시에서 제 인생을 거의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내려와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도시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파트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스팔트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층 빌딩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나무를 지으셨어요. 숲을 조성하셨어요. 아름다운 과실수와 하늘의 별과 달과 또 하늘의 아름다운 광명체들을 이 세상에 달아 놓으셨죠. 강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들판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자연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이 진도는 자연과 가장 많이 접한 곳이에요. 인공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가장 하나님과 더 근접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천혜의 요소를 갖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5분 10분만 정말 이 진도에서 걸어 나가면 또는 차를 타고 나가면 산이 펼쳐져 있어요. 이 진도 안에도 보니까 단풍이 많이 물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바다가 쭉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 들녘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진도 다니다 보면 이 마을마다 이 가정 그 마을 그 어디입니까? 마당 안에 이런 감나무들이 감이양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얼마나 이곳이 아름다운가라는 것들을 저는 느끼면서 오늘 이 진도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가,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 조금만 나가면 이 자연이 펼쳐진 곳에서 여러분 바쁜 삶 속에서 자연을 무시하고 살지 마세요. 자연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진 찍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연 하나하나에 심어놓은, 새겨놓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작은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추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멋지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오늘 이 1절과 8절, 처음 9절과 이 시편의 마지막 9절은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8절,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자연 속에서의 고백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추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좋은 날씨를 이 진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뜨거운 가을의 태양을 보면서 곡식을 연글게 하시며 피조물들에게 따뜻함과 생명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자연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묵상하듯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시청각책인 이 자연을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연 속에서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자연 속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너무 많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연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비천한 자신을 자연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지어진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은 6일 동안 세상을 지을 때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말씀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손수 손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땅에 흙을 가지시고 그걸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만물과 다르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깃든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만물과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영혼이 깃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실 만큼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들 속에, 영혼 속에 집어넣어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며.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미물인,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늘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돌보고 있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 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의 그림 한 점 속에도 화가의 가치관과 화가의 능력과 화가의 성품이 깃들어 있어요. 조각가의 한 작품 속에 조각가의 능력과 조각가의 그러한 성품과 조각가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자연 만물 속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권능을, 자신의 성품을, 위대하심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청과 교제인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자연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 만물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귀한 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책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성경을, 하나는 자연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두 책을 잘 선용함으로, 특별히 성경, 오늘은 이 자연이라는 귀한 책들을 통해서 그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능력과 위엄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연을 누리시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곳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잠시 맛보도록 하나님이 이 자연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고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이라는 이 귀한 진리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자연과 성경이라는 이 두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